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들 가운데서 우리의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든든한 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편안하고 그래도 안정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사실은 어떠한 든든한 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삶 가운데 내 편이 있는, 내 든든한 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때는 고난이 올 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내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안정을 주고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우리는 모두가 다 경험해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시편 기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신의 편인 것을 언제 느끼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문제와 고통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신의 편인 하나님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저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할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해져 갈 때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모든 고난들을 해결하시고 또 보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편이 되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청사진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듣고 계시고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만일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어찌 보면 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지금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왠지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행한 삶의 결과물이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선을 행한 선이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게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결론이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시편의 기자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 그렇게 대답하기 힘들고 곤란한 질문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선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일 때에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인생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늘 언제나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지하는 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연약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편이다, 같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죠?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어떠한 목표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길, 옳은 방향, 옳은 계획, 옳은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향하여 갈 때, 악을 향하여 갈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겠죠. 잘못되어져 가는 길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옳은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하여 설정해 놓은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다시 바꿔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바꾸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이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 제시하시는 방향은 이 길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포기하고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통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고통,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고통, 그리고 내가 악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두 가지의 고통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올 때에 내가 잘못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통이든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통이 올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고통이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말미암아 얻는 고통이든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옳은 길로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시편의 기자가 지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그 삶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찬송이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 가운데, 어제 말씀 가운데 해 뜨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마무리를 짓는, 매듭을 잘 짓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봤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밖에 없었어요. 힘든 일들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통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가 악을 행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수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결국 하나님과 동일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일한 목표를 갖게 하시고 결국은 동일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한 해의 마지막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이 그러한 마지막으로 매듭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두 가지의 삶이 늘 공존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되어진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날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정반대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확증은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내가 날마다 그렇게 부유해져서 모든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목표, 같은 어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과 같은 목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고 가고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그 방향을 돌이키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서 축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던져볼 질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고 있는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한 해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시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